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야게의 아들 이제 아굴이라는 분도 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성령께서 이렇게 성경에 편집되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아굴의 잠언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그와 같은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자연 같은 것들을 많이 살피고 또 일상적인 삶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잘 포착을 하는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한 장의 잠언 속에도 매우 함축적인 여러 교훈들이 거기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24절로부터 28절은 네 가지의 짐승 혹은 곤충, 파충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데 어떤 힘이 없고 약한 것인데 매우 지혜로운 그와 같은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생존의 기술이랄까요? 삶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장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 앞에 갈 것인가에 관한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미로부터는 준비성, 부지런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 개미는 힘이 없죠. 조그만 녀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손가락 하나라도 이렇게 누르면 그냥 온몸이 바스러지잖아요. 그와 같이 참 연약하죠. 한 마리 가지고는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뭐가 있는가 정찰하러 나왔다가 빵 부스락이라도 좀 큼지막한 게 있다. 혹은 동물의 어떤 사체가 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벌떼처럼 나타나가지고 줄을 이어서 먼 데까지 와서 그걸 하여튼 하루 종일 실어 날르는 것을 봅니다. 참 신기해서 어렸을 때 그런 거 우리가 넋을 먹고 두고 이렇게 쳐다보곤 한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은 이제 여름 내내 이런 이 먹을 것들을 날라서 이제 개미 집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죠. 봄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가을. 하여튼 일할 수 있는 때는 뭐 떼약볕이든 바람이 좀 세게 불든 흐리든 상관이 없이 늘 부지런히 막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다 챙겨서 갖다 놓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추운 겨울, 일할 수 없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 역시 이 지상의 순례길을 지나는 동안에 반드시 누구에게나 맞이하게 되는 겨울,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낮이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오셨을 이 기간이 그분에게는 주어진 사역의 짧은 어떤 기간이었거든요. 3년 반, 혹은 그분의 생애까지 포함한다면은 33세, 33년. 이게 그분에게 주어진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걸 증거하고 제자 교육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하여튼 천각을 아껴서 그가 일을 하셨습니다. 왜?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밤이 오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때가 오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건강이 혹은 시간이 어떤 재력이 이 모든 것들이 받쳐지지는 않아서 마음은 일하고 싶어도 굴뚝 같아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고. 이 지상에서도 성경을 아무리 읽고 싶어도 눈이 이렇게 받쳐지지를 못하고 그럴 수도 있고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이 병에 시달려서 나올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 땅에서 기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려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여튼 주를 위해서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찾으면 그것을 선용해라. 왜냐? 때가 악하니라. 그러지 않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개미는 겨울을 준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우리도 겨울이 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럼 그때는 쉴 때입니다. 우리 영혼의 겨울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주님 품에서 안식하고 쉬면서 누려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아직 날이니까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고 지력이 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이 몸이 아직도 좀 움직일 수 있고 이럴 때 최선을 한번 다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함으로 장차 우리가 겨울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면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굴이 권면하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 사반으로부터 강한 포식자를 피하는 그런 처소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라는 교훈입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이제 우리말로는 생경한 거죠. 전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일종의 토끼 비슷한 거예요. 바위너구리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새김질도 하고 그러는데 토끼처럼 발이 이렇게 떡적떡적 벌어져 있는데 하여튼 얘들이 겁도 많아요. 겁도 많아서 아마도 천적이 여우겠죠. 여우가 이렇게 날렵하게 다니면서 이 사반에 사냥하려고 달려들곤 하는데 그때마다 집 근처 있다가 후다다다닥 달려와가지고 이제 숨는 건데 그들이 집을 어디에 삼느냐면 바위 틈에 이렇게 집을 삼아요. 바위의 어떤 이 틈 속에 다른 동물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틈 속에 이제 집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새끼도 낳고 거기서 쉬고 그렇게 하면서 지냅니다. 그럼 여우가 잡으려고 달려왔다가 그만 냄새도 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잡을 수 있는데 바위 틈이니까 도리가 없어서 단념을 하고 이제 다시 물러가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반으로서는 너무나 이 바위 틈이 안전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인생의 시련이나 환난이나 대적들을 만나게 되면 반석이신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만나요. 수많은 대적을 만나요. 젊을 때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일을 이런저런 일을 끝까지 겪어요. 참 많은 시련이 있어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을 주는데 위기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피하는 법, 우리 주님께 도망치는 법을 늘 훈련케 하는 거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께 다윗은 도망치는 그런 것을 삶에 늘 실천해 옮겼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곤 합니다. 시편 18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다음에 이 시를 썼다라고 이제 시편에 대한 설명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죽음이지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과 더불어 이제 구원받은 그와 같은 여러 과정을 또 마음의 감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 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때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참 이 땅에 살 때 약해요. 몸이 강합니까? 우리들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땅에서도 다양한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지혜도 부족하고 어떤 견고한 마음의 견고함도 부족하고 환경과 여건도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어떤 재능들은 다 어때요? 재능이나 물질이나 어떤 환경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가진 것이 적어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한 가지 신앙의 은혜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할 때 반석인 주님의 품으로 달려들어가서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나는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저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서 내 생명을 가져갈까 두려워하나이다. 원수들이 이겨서 그들이 기뻐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망쳐서 그 안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반처럼. 하여튼 바위 틈에 여러분의 집을 짓고 숨을 곳으로 삼길 바라요. 셋째로는 메뚜기로부터 내적인 연합, 하나됨, 또 온갖 고난과 맞서서 전진하고 또 정복하는 이런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는 한 번의 숫자가 늘어나면 폭발적으로 늘어난대요. 그래서 이 애들이 갑자기 때를 지어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이동도 해요. 먹을 것을 찾아서 때로는 먼 지방까지 이동을 해요. 한 번 때를 이루면 그 숫자가 수억 마리, 수천억 마리가 된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아프리카 사막 메뚜기가 이
바다를 건너와서 이라크, 이란을 또 이렇게 지나면서 결국 인도를 지나서 히말라야를 건너서 중국까지 온다 해서 중국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뭐 오리 부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뭐 중국까지는 넘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연구원학자들이 이제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 메뚜기 떼를 3,500억 마리, 이 키로수 이런 걸 재보고 이제 그려온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3,500억 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들이 어때요?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붕 뜨면 같이 뜨고 내리면 같이 앉고 또 어느 순간에 또 가자 하면은 어떻게 서로 말이 통했는지 쭉 움직여서 방향 잡고 바다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을 건너고 그렇게 해서 또 이라크, 이란을 이렇게 통과하고 인도까지 이렇게 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 나름대로 소통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우리만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뭐 만약 대장이 있어서 대장 말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해결하기 어렵지 않다. 대장만 딱 붙잡으면 되잖아요. 꿀벌들도 여왕벌만 딱 붙잡으면 일벌들이 다 알아서 거기에 모이고 그렇게 그 사회가 이 여왕벌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게 질서가 있으니까 여왕벌만 잡으면 돼요. 어디 다 집 나갈 때가 있으면 여왕벌이 집 나간 거거든요. 근데 메뚜기 떼는 대장이 없어요. 근데 대장을 잡아 죽이거나 그 대장을 뭐 꼼짝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움직이지 않을 텐데 애들은 대장이 없으니 누굴 뭐 잡을 수도 없고 압박을 할 수도 없고 그들은 임금이 없어서 다 나름대로 조직해서 그냥 방향을 정해가지고 질서 정형에 나간단 말이에요. 막을 것이 없어요. 성벽이 막겠어요. 산이 막겠어요. 큰 강이 막겠어요. 다 건넌단 말이죠. 다 바람 타고 쫙 날아가면 그냥 인도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인도까지 서부 동부 아프리카에서 거기서 건너간단 말이에요. 참 무서운 군대죠. 막을 길이 없는 군대. 이처럼 사실은 하나님 백성 군대가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사도 한 사람 죽이면 끝날 줄 알고 야고보를 목을 탁 쳤어요. 근데 어때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초대교회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베드로 잡아서 죽이면 끝날 줄 알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로마 제국이 얼마 있다가 다 무너지고 기독교에 굴복을 하잖아요. 미국이나 여러 서방의 선교사님들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 와가지고 한 1세기 반, 하여튼 18세기부터 계속해서 중국에 들어왔으니까 19세기, 적어도 19세기, 18세기부터 쭉까지 들어왔어요. 하여튼 뭐 영국이 특별히 열심을 내고 독일도 열심을 내고 중국에 와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죽었어요. 그러다 공산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이 서양 선교사들 붉은 물들인 이 나쁜 마약 같은 종교를 내쫓아야겠다고 선교사님 다 추방합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이었던 방지일 선교사님이 최후로 몇 년을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남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나오셨죠. 56년 이 정도에 나왔으니까 많이 버티신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다 추방할 때 이제는 끝났다. 중국 선교사는 중국에 이제 기독교는 없다. 왜냐하면 성경도 다 뺏었거든요. 성경도 하나도 없이 다 뺏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놀랍게 이제 문호 개방을 했을 때 닉슨이 핑퐁 외교로 중국에 갔을 때 그곳에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여전히 그들이 모여 있었고 예배를 드리면서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그렇게 임금이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경 읽고 말씀도 별로 모르면서도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의 선배들이 땅에 파묻은 거 다시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필사해서 감옥에서 넘겨주고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들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 전체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희하게 역사는. 그래서 1억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중국에 있다. 완전히 메뚜기 떼들이시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 바람에 이끌려서 모두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끌려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이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지만 장애들과 맞서 싸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전진해 나가고 같이 성벽을 오르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메뚜기 군대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금이 없어도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성령 또 끝까지 그냥 앞으로 전진해 나가요. 아무리 많은 자녀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함께 가는 게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길 바라요. 하나만 더 살펴보면 넷째로 거미로부터 왕궁 안에 있는 왕궁에 집을 짓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토마뱀이니라. 이제 토마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 있는데 히브리 단어로 보면 세마미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여기가 구약이니까. 세마미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도마뱀이라는 우리말 성경이 이제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 레위기 11장에 2번 나와요. 부정한 동물들 해서 나오는데 그건 분명히 이제 도마뱀 유예예요. 파충류에 부정한 건데. 근데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차르 또 한 번 나오는 것도 호메트 이렇게 되죠. 짜르 호메트하고 시마메트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성경 번역가는 이 부분을 도마뱀으로 번역은 안 하고 그냥 거미로 번역을 해요. 거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거미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거미 이 약해요. 그죠? 그냥 거미줄도 집을 지었다고 밤새껏 쳤어도 어때요? 여기다 거미줄 쳤어 하면서 우리가 작대기 하나 가지고 후적후적 하면 금방 집 그냥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미 손으로 딱 잡으면 손바닥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이 녀석들이. 아무리 옛날엔 참 벌레도 많으니까 거미가 막 커요. 여름 내내 이 녀석들이 벌레 좀 많았고 보면은 시큼하고 엉덩이도 크고 튼실해요. 어떤 면에서는 무섭게 이 녀석들이 클 정도로 크기도 해요. 하지만 약해요. 작대기를 한번 탁 치면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녀석이 손에 잡힐만 하잖아요. 별것도 없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잡힐만 한데도 이 녀석들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다 가죠. 하여튼 밤에 이 녀석들이 빨빨빨빨 어디로 이동해요. 그 다음에는 거기 가가지고 뭐해요? 이제 거미줄로 집 짓는 거죠. 근데 얘들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느냐고. 옛날에 큰 수비대가 군인들이 버티고 있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 고관 대장이나 들어가고 백성의 장로들이나 들어가고 군인들 아주 높은 군인들 명령 받아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왕궁에까지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수비대가 딱 버티고 있어도 얘들을 못 잡아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쪽 왕궁 어전회의가 있는 저 왕궁의 천장 한 구석에 다 거기다 집을 만들어놔요. 거미줄 딱 쳐놓고 높은 위에서 오늘 어전회의가 있구나. 아이고 왕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시는구나. 아이고 신하들이 다들 뜨겁게 왕의 말을 잘 듣고 있구나 하고는
거기서 다 어전 위를 다 조망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새끼도 낳고 그래서 다 밤중에 또 작은 거미들이 여기저기 또 높은 곳에 손 못 닿는 곳에 그들이 가서 거미집을 치고 거기서 살게 한단 말이죠. 보잘것없어요. 손에 잡힐만 해요. 그러나 존귀한 왕궁에 서슴없이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번성하는 지혜와 탐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도 없고 세력도 없고 무시도 당하지. 하지만 이렇게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왕궁에 꺼리낌 없이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거주하는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훗날 천사들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진주문에 무사 통과를 해서 당당하게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맞이하여 다스리는 그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기록자인 고라자손이 이 땅에서 천국의 왕궁의 지상 분점인 지점인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하여서 모이기를 힘썼던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름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니 이 고라자손처럼 우리들도 거미의 지혜를 가지고 이 왕궁의 한 모퉁이를 딱 자기 집으로 차지해서 거기서 거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장차 천국에서도 정말 그 왕궁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가 있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천국의 왕궁의 지점이죠. 초라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아예 집을 짓고 여기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삽시다.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이제 다윗의 한 가지 유일한 단 한 가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은 거미의 지혜를 본받고 더 하여튼 지상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그러다가 천국의 왕궁에 들어가는 그 영광에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